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밥을 먹고 빵을 먹든지 물을 마셔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밥이나 물이나 어떤 것도 먹지 않으면 일주일이면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근데 물을 먹으면은 40일 금식기도도 하잖아요. 물을 먹으면 44일까지.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44일까지 살 수 있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일주일을 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일주일을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틀린 거.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여기 또 나오지만 아까 말하자면 그 43절 보면은 4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야, 내가 우리 동네에서 네가 자랐는데 내가 너 아는데 네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근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선지자도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생각할 때, 아, 나 예수 믿습니다, 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거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만나가 뭐예요? 식량이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는 음식을 먹고도 죽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거든. 만나도 하나님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졌는데 쌀 티밥 같이 생긴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겼는데 쬐깐한 것들이 달고 약간 달짝지근하대요. 그걸 삶아 먹을 수도 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막 위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걸 주워서 먹었는데 니들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 살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살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식인종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런 뜻일까요, 아닐까요? 진짜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으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거, 거듭나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먹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영이 산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밥과 물을 먹어야지 육체가 살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뭐 밥과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지만 그럼 영은 어떻게 사냐?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지 우리 영이 살고 영생하고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5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52절 같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다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막 서로 간에 막 지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도 여기 아프리카나 또 어디 가면 기아로 죽는 애들이 많아요. 저기 다니엘처럼 어린 애들도 삐짝 말라가서 죽어요. 기아가 뭐예요?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옛날에 신성주 집사님 때 막 굶어 죽는 사람 있었어요? 그때는 굶어 죽는 사람 없었고요.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죠. 그렇게까지는 없었죠. 밤다 고구마 먹고. 그렇죠. 다 먹고 살았죠. 그래도. 그리고 국수 먹고. 그죠. 국수 먹고. 그렇게 감자 고구마 국수 그리고 먹고 살았잖아요. 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 없었잖아. 그 옛날에도. 근데 지금 2022년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굶어 죽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시 말하지만 53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 아무리 밖에서 돌아다녀도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아서 막 돌아다녀도 영적으로 다 죽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다 죽은 상태다. 그럼 뭐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한번.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면요. 그 다음에 54절 한번 읽어볼게요. 54절 같이. 54절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했어요. 뭐래요? 여기 뭐래요?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영생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길게 산다는 것 우리가 알지만, 영원히 산다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생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은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죽지 않고요.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안 믿어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백보자 심판 때 바다가 바다에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땅은 땅에서 죽은 사람들 다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딱 다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씻음받지 않고 덮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죄가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뭐했다 니를 세상 살 때 다 드러난다고. 입으로 얘기한 것까지 다, 마음으로 생각한 죄까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 내가 옛날에 그런 설교했어요. 청년들한테 너무 부끄러워가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책이 펴져 있다잖아요. 책이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심판책이 여러 책이 펴져 있다잖아.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은 한 권이고 심판책이 엄청 많대. 그럼 그 속에 막 적혀 있다는 거야. 다 죄들이,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무슨 행동으로 했던 모든 죄들이 적혀 있다면, 그럼 거기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나는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어. 예를 들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영화 스크린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영화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죄들, 생각으로 진 죄까지 이거 쫙 그냥 한 번에 막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기들이 지금 백보자 심판이 있고.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죽을 때까지 지은 죄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욕으로 지은 것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그냥 막 영상으로 막 쫙 텔레비 나오듯이 막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나쁘지. 아니, 그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기 내 죄에 대해서.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숨을 수가 없어. 백부자 심판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예를 들면, 심판책으로 너 이런 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영상 속에 그냥 그대로 딱딱 박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책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다 일어난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고 죄가 안 보이는 거지.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죄가 있는데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안 보는 거야. 이 죄에 뒤가 있는데 씻어버렸으니까 없어요.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건 심판을 안 당해. 예수님 보혈로 씻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다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 일어나. 육체의 부활이 다 일어난다고. 근데 그때 백부자 심판 받아서 예수 안 믿고 심판받고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스크린에 예를 들면 쫙 죄들이 막 보인다 해봐요.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럴 것 같아요. 나 천국 못 가요.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나 그냥 차라리 지옥 보내주세요 할 것 같아. 창피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스크린 막 뜨고 있으면. 난갈 거야. 그렇지. 그럼 천국 가야 되죠. 그죠?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영원한 하나님이다. 길이 뭐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생명이 뭐요?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 진리가 뭐요? 하나님 말씀. 곧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거짓돼요. 그 다음에 그를 다시 살린다고 했잖아요. 55절 읽어봅시다.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했어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뭐예요? 우리가 먹는 게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게 밥이 양식이에요. 그죠? 음료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러면 여기서 참되다는 건 뭘까요? 여기 참된이라는 말을 앞에 넣었잖아요. 참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 근데 그것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살이 참된 음료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생명수라고 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원래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데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는데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왜 나한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서로 상종을 안 하니까. 예. 말을 서로 안 해요,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근데 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당신 그 남자도 당신 남편 아니네? 그래,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게 당신은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네? 5 남편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 여자가 이혼 4번이 아니라 남자에게 만족을 못했다는 거지.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이걸 똑같은 얘기를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예화를 쏙쏙 와닿게 하더라고. 처음에 이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가난하게 살았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이 여자 역사는 안 나와 성경에. 근데 그렇게 설명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가서 너무 그냥 돈 때문에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부자랑 결혼하고 싶었네. 그래서
재벌가 회장하고 결혼했대. 처음에는 재벌가 회장 결혼하니까 처음에 행복할 줄 알았대. 근데 나는 자기는 사랑받고 돈 생기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이 회장이라는 사람들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많이 그지. 바빠가서 자기를 사랑해줄 수도 없고 자기랑 같이 있어줄 시간도 없고 아침 밤 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니까 볼 시간도 없고 그래갖고 외롭더래. 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첫 남편 회장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러면 시간 많고 그래도 돈은 좀 적어도 시간 많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 같이 할 사람이 누굴까 해서 농사꾼을 만났대. 농사. 농사꾼을 만났더니 농사꾼을 만났더니 농사를 지면서 같이 있는 건 좋은데 힘들어. 돈이 모자래. 또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또 이혼했대. 그래서 또 이제 이러다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그럼 즐겁고 행복하게 살 사람이 누군가 해서 누군가를 찾다가 이 코미디언 개그맨 행복한 막 이런 사람들 만났대. 그랬더니 웃겨줄 줄 알아서 좋았는데 그것도 또 아니래. 그래서 그렇게 5번을 거쳤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고 하잖아. 예수님을 만날 때 온전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아멘? 아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남편은 뭐냐면 이 여자에게 있어 5 남편은 만족을 못 주는 세상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 아무리 바꿔도 너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네 속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서 네 영혼의 만족이 이르러야 이 세상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 세상 것은 만족 주지 않는다. 이 세상 것은 10만만 준다.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 너 다시 실망할 거다.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 옛날에 그러다 어떤 목사님도 그러대.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안에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는 큰 구멍이 있대요. 우리 영혼 속에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돈으로 채워도 안 되고 명예로 채워도 안 되고 쾌락으로 채워도 안 되고 여자는 남자로 채워도 안 되고 남자는 여자로 채워도 안 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구멍은 뭐냐? 예수님만이 그걸 딱 채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봐봐요. 돈이 아무리 많아 정몽원 옛날에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몽원 검찰 조사받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최진실 돈 많잖아요. 근데 우울증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앞에 앉으세요. 이거 끝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면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 것은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 옛날에 신성시장이 그 독 있잖아. 우리 독 항아리 큰 거 막 간장독 그거 예를 들면 밑에 이렇게 살짝 깨지면은 간장 부어놓으면 어때요? 하룻밤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지금 저한테 본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예를 들면 이따만한 항아리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이따만한 항아리 밑에 장독 망치로 살짝 딱 깨놓으면 밑에 물 새면은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세지. 그럼 하룻밤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 간장이고 그죠? 비엔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우리 인생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빈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안 채우면은 꽉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자 봅시다. 그 다음에 57절 56절 한번 읽고 57절인가요? 56절 5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뭐래요? 거하나니. 예수님이 거해야지 완전한 만족이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이. 그럼 그 다음에 57절인가요?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58절 읽어봐요.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 믿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